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바라되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었어요.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근데 그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들이고 정성을 다 쏟아야만 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냥 기쁘면 되지. 그 드라크마를 찾아 너무 기뻐서 이웃의 벗과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으니 1드라크마를 찾고 쓴 경비는 수십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해서 드라크마를 찾는지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한 사실은 이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의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약혼, 서로 혼례를 약속하고 있는 그런 드라크마, 그래서 구멍을 끼워서 우리가 이 머리에 이렇게 쓴다든지 하는 이런 그 당시에 그런 유행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그런 게 아닌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우리 약혼을 하는데 여기 목걸이, 진주 목걸이, 그게 10개가 달려있는 진주 목걸이인데 그게 하나가 빠져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인해서 10개가 있어야 완전하고 충분한데 하나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혼한 사람은 그걸 찾기를 위해서 온 밤새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를 이 머리에 이렇게 푹 쓰고 다니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뜨려졌으면 그들이 얼마나 그걸 찾겠는가.
그래서 어찌됐든 이 한 드라크마는 그에게 있어서는 돈의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돈 가치로 생각했으면 벗을 뭐들어 불러요? 이웃을 뭐들어 부르겠어요? 그들을 불러서 잔치하려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한 드라크마는 무엇인가? 한 드라크마는 무엇인가? 이게 10절에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온 자가 한 드라크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스쳐가면 안 돼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찾은 한 드라크마이고 그 한 드라크마는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자들입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 옆에 지금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이신가요? 사람이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사람이 없을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 보아야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아요. 성도가 작은 모임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있어 봐야 그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몇 사람 빠져서는 표시도 안 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한 드라크마를 이곳에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곳에 채워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별것 아닙니다.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수만 명의 드라크마가 있던 단 한 명의 드라크마가 있던 한 분 한 분들은 너무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내 은사가 크고 네 은사는 작은 은사야. 서로 은사에 대한 다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결국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얘들아, 모두는 다 각 지체란다. 그 지체에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은 그 지체이기 때문에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런 은사요, 나는 작은 은사인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은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각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충분해질 수 없단다. 열이 하나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열이 다 슬퍼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는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 소중한 존재들이 모여서 열이 될 때 그게 충분한 것임을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로 끝나는 게 아시나 아버지의 기쁨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더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지체란다. 네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너 하나가 사라지고 없다면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열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제품이 안 되는 거예요. 너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이 존귀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벗이야, 너는 내 벗이야, 너는 내 벗이야. 여러분, 목사가 늘 싸워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생산성과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저분은 은퇴하셨어. 나에게 생산성이 없어. 저분은 늙었어. 나에게 생산성이 없어. 나도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싸워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분이 지금 은퇴하고 나이 드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크게 생산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내 아들이란다. 저는 내 벗이란다. 그러니까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한 분 한 분이 그 어떤 누구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은퇴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 생각하면서 괜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변함없이 예전처럼 밥을 해줬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별것 아닌 사람으로 여기며 내가 은퇴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밥 해줄 건가 하면서 괜히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 나의 벗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는데요,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운 때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아니, 사랑하는 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과 역경을 이 나라에 주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반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보며 노래하고 있어. 계속 보겠어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픔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인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니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주었지, 사실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 해서 그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나는 네가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할 뿐이란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너희들이 이 나라가 고통 속에 있다. 이스라엘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래서 시편 8편 4절로 5절은 이렇게 한 드라크마를 찾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5절이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9편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그만, 존귀하나. 너가 얼마나 존귀한데 그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가 존귀한 자지만 네가 그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놓치고 알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멸망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한 드라크마야. 내가 찾은 한 드라크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너의 영광에 관을 씌운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늘 생각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주는 줄 아세요? 환경은 바뀌어진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으로요? 대장부같이 살아. 대장부같이 살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생명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졸장부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졸장부처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금요일날 욥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잃어도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살아요. 근데 욥은요, 자식도 다 잃었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날마다 긁어야 되는, 이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어. 그런데 그때 친구 셋이 나타나서 욥을 괴롭히는데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런 상황을 만났느냐, 욥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욥을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나서 32장에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더니 엘리후가 나타나서, 여러분, 성경, 그 기가 막힌 성경 속에 6장이나 엘리후가 욥을 괴롭혀요. 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냐? 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냐? 네가 얼마나 행악한 사람인 줄 아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데도 이 결과 앞에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모든 어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요, 들으시오, 이 욥이 어떻게 이렇게 행악하고 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고 그렇게 6장이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욥이 무슨 살맛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후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3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라는 말은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요, 엘리후가 그냥 욥을 완전히 짓밟고 어르신들 앞에서 욥을 짓밟고 있을 그때에,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여전히 폭풍우야, 여전히 폭풍우야. 그런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너희 친구들이 말하는 게 다 무지한 말이야. 너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 거 다 무지한 것들이야. 저와 내가 비교해보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무지한 거야. 그 무지한 말이 누구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그 말이 무슨 소린 줄 아세요? 너는 대장부야. 너는 대장부야. 지금 네 상황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1시간 살아내는 게 그 고통스러운 거지만 너는 대장부란다. 그 대장부처럼 네가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쓸모없고 가정에서도 쓸모없고. 여러분,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임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허리를 동이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보배로운 자야. 존귀한 자야. 영광의 관을 씌운 자야. 이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대장부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주로 대다수는 갖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 대장부의 특징이에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본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떤 자예요? 있는 그대로가 뭐냔 말이에요. 사실이 뭐냔 말이에요. 사실이 뭐냐고요. 저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거든요.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말을 하든 존귀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성공하는 사람의 2번째 특징이 멘탈이 붕괴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대장부의 특징이 멘탈이 붕괴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해도 지금 내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이 멘탈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존귀한 자에 대한 멘탈이 붕괴되지 않을 때 이 세상 속에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대장부의 특징입니다. 입으로 나불대지 않고 묵묵하게 실행합니다. 그래서 너 대장부같이 살아 하는 말은 입으로 날마다 나불거리는데 실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장부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 우리를 막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친 듯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임받게 하세요. 그리고 4번째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부니까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대장부다운 사람은요, 대장부답게 겸손하여 배우는 자리에, 훈련하는 자리에 결단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여 훈련하고 학습해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대장부다운 사람들은요, 사람 세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요. 팀을 세울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대장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장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걸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나이 먹었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무지한 자의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장부요. 여러분들은 대장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세요. 38장에 말씀하시고 아직도 욥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서 40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풍어 가운데, 여전히 복풍어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 대장부처럼 허리 묶어라. 허리 묶어라. 여기서 계신 분들이 욥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예배 끝나고 나한테 조용히 와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돈이 없는 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젠 한국 교인이 줄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너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 너가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의 관을 씌운 자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대장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나약함이고, 한국교회에 가장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이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교회들로 거듭나. 그래야 이 세상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인생, 다윗처럼 참 고달픈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난 다윗의 영화, 다윗의 영광 자리, 아버지 나는 절대로 싫습니다. 이렇게는 원하겠죠. 다윗처럼 고통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는 원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한 유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유언을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한 유언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절대로 솔로몬에게 명령했다고, 솔로몬 아들에게 명령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솔로몬 같아요. 왜? 작은 어린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솔로몬같이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젠 죽는 날이 내가 가까웠으니 이게 너에게 마지막 줄 유언이란다. 2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 이제 간다. 이제 끝이란다. 너는 힘써. 너는 힘써.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네가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갈 때 별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흔쾌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켜갔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너는 여전히 대장부가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 반드시 그것이 형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한 드라크마는 지금 우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한 드라크마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의 관을 씌우고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가면 우리를 다 무지하게 하여 어둡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가 대장부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내 가정에서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대장부 한 사람 있어 보세요. 그 가정 행복합니다. 그 가정 행복해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 가정에서요, 자꾸 내 자신의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이 가정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괜히 오해를 사. 어디 부인 탓하고 또 자식한테 이놈의 자식 말이야, 아버지가 이제는 돈을 안 벌어오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해.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래. 우리는 끝까지 대장부로 있어야 그 가정 행복해져요. 이 싸움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대장부가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장부가 될 때만이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우리 대장부로 사십시다. 대장부로 허리를 동이십시다. 여러분들은 대장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고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보배로운 존귀한 자, 영광의 관을 씌운 자,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둡게 만들면 날마다 아버지께 달려 들어와 이 사실을 다시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대장부로 허리를 동여 삶으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민족을 살려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런 교회가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 그리고 민족과 우리 방송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